저와 여러분에게 이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둠이 흑암이에요. 깜깜하다는 거죠. 깜깜하다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주님께서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현재입니까? 과거가 됩니까? 과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통은 과거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흑암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절망이 있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언제 있어야 한다? 과거의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고통은 과거로 가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흑암으로 이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겠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나라를, 각 이 민족으로 하여금, 이 지파로 하여금 땅을 얻게 했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 중북부 지역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 위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니까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그 다음에 무슨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갈릴리는 분명코 유대인의 땅인데 어떻게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 어떻게 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 멸시의 땅이 되고 또 이 갈릴리 주변이 이방의 땅이 되었는가? 그것은요, 이사야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역대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의 반열에 들어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왕족 출신이라 하고 귀족 출신이라는 이 이사야는요, 이제 우시야 왕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 4대 왕을 그 시절에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고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뛰어난, 그리고 구약의 복음서를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활동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제 유다라 그냥 그렇게 불렀고요,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편의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10지파, 아래에 있는 이제 지파가 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10대 2로 나눠졌을 때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722년인데요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돼서 이제 아수르에서는 이 북쪽에 있는 땅을 장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을 피는데, 첫 번째 정책이 이제 자기네 아수르 국가에 있는 자기 주민들을 이곳에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책은요, 이주한 사람들이 현재 있는 토착민, 즉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혼혈 정책을 시킵니다. 이런 혼인 정책을 통해서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피가 섞이게 해서 자기 민족으로 동화를 시키려고 했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한 이유가 피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들을 천시하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완전히 이방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장악이 된 이곳에 이렇게 식민지 압제를 받고 있고 완전히 멸망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시한다, 멸시한다, 그 단어가 나오죠. 바로 그러한 곳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가?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선지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곳에서 예언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멸망한 저 희망이 없는 저 북쪽, 절망의 땅 저 북쪽,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저 북쪽,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기에 부끄러울 만한 그런 북쪽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것과 반대된 것이 큰 빛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죽음의 땅이에요. 절망의 땅입니다. 이곳에 빛이, 생명의 빛, 치료의 빛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과연 희망이 없는 남쪽 유다 지역도요, 굉장히 만만치 않는, 밑에서는 애굽이지 위로부터는 아수르지, 주변에 있는 변방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남유다 하나도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축복의 예언사에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절로 가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 절망의 땅, 희망이 없는 땅, 슬픔의 땅, 탄식의 땅, 흑암에 가득 찬 땅, 사망의 땅, 죽음의 저 땅에 생명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바꿔놓으시겠다. 누가?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얼마나 창성하게 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비유를 하시는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어요. 추수할 때 그 기쁨,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큰 함성의 기쁨,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잖아요. 그 전쟁의 승리의 그 기쁨을 바로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 압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누가 꺾으신다고요?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얹은 다음에 밭을 가게 만듭니다. 무거운 짐이 얹어지면 얹어질수록 일하는 손은 힘들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채찍질합니다.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땅은 이미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천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절망만 있어요. 죽음의 땅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뭔가를 꿈꿀 수 없는 땅이에요. 바로 그러한 곳에 노예의 압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땅처럼 말이죠,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노예 생활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할 때, 그때 한 사람의 빛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그가 300명의 용사를 데려가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밤중에 기습을 하면서 미디안 군대 20만 이상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밤부터 시작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리를 거머쥐고, 그리고 기드온은 그 전쟁을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는 그러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바로 주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기드온, 그리고 너무나 적은 병력을 가지고 그 엄청난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꺾으신 것처럼 주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으로 갑니다. 5절 말씀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싸우는 군인들의 그 신발, 그 다음에 싸우다 보니까 옷에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군복, 그것을 다 벗어서 신발과 군복을 다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끝났으니까. 앞으로도 전쟁은 없을 거니까.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까.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는 이유는 더 이상 전쟁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탄식할 일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고, 이제는 나라의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이에요. 서로 남북이 겨누면서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입 가운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국방비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신발을 다 불에 태워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6절에 핵심을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누가 나왔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6절에 와서 누가 나왔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과 아기가 한다는 것과는 같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 아기는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냐 보니까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희망의 구원자가 등장했는데 어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기드온의 군대는 장성한 수십만의 군대였습니까? 300명의 연약한 군대였습니까? 300명의 연약한 군대예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군대예요. 그런데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진행하시는데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그냥 미가엘 천사장처럼 힘센 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자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보호를 해주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들레헴 막국간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세상에 그 아기를 향하여 이런 호칭이 붙어서 어깨에는 뭐가 메었다? 정사, 정권, 다스림,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왕권이 그 어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왕권이 어깨에 있으므로 어깨에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은 이제 최지가 됩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걱정과 근심과 억압과 핍박을 통하여 눌려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항상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하여금 슬프게 만들고 근심으로 누르고 걱정으로 누르고 절망으로 누르고 탄식으로 누르고 상처로 누르고 우리를 하여금 과거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과거의 고통이 지금의 고통이고 과거의 고통이 또 미래의 고통이 될 것처럼 우리를 꼬셔댑니다. 그렇게 해서 절망을 완전히 우리로 충만케 해서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한 아기라는 특정 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아기가 아니에요. 바로 특정 아기예요. 그 아기 어깨에는 정사, 다스림의 정권, 그리고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묘자라. 이것은 마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혜사다 부른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묘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사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그 작전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한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로 나왔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샬롬. 샬롬. 모든 통치 가운데 평안만이 있는 왕으로서 다스린다. 누가? 한 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할 한 아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요 신약의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영원하다. 어느 왕이든 우리나라는 5년 임기제죠. 어떤 나라는 또 8년 임기제가 있어요. 또 어떤 또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는 이제 장기 집권을 해요. 왕정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30년, 40년, 50년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무궁한 나라, 영원한 나라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왕권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6절로 갑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다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다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을까요? 나의 삶의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집안의 희망이 있을까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사업도 망했습니다. 이제 병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명퇴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엄청 많습니다. 주님, 저는 남들은 다 받는 주택, 아파트 하나 잊지 못하고요. 저는 항상 전세방, 월세방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뭐 해줄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흑암의 가운데에서 저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 여전히 그대로 되고 있고, 지금의 고통이 또 미래에도 여전히 될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멸망한 도시와 같고, 무너진 도시와 같고, 사망의 죽음의 도시와도 같은 그 해변 갈릴리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압제가 되어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싸울 만한 용사도 없고, 이제 누가 나서서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도 없는데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풀어낼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생명의 빛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어디에서 낳고, 어디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절망에 납니다. 흑암에 납니다. 좌절에 납니다. 죽어버린 내 인생입니다.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나는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한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에 고목나무에도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죽어버린 나무인데, 잘려버린 나무인데 여기에 무슨 새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다 늦었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는 흑암 가운데 나는 앉아있을 뿐이고, 나는 절망 가운데에서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망의 그 그늘에 앉아서 나는 탄식할 뿐이에요. 오직 나에게는 절망만 있을 뿐인데 나에게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의 복은 나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절망의 땅에 희망이 없는 곳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기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도움이 올까? 누구한테 돈 좀 빌려볼까? 누구 좀 빽있는 사람한테 좀 부탁 좀 해볼까? 아무개가 나를 도와주면 조금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잘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가? 내가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폰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찾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좌우를 쳐다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희망은 어디 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거니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장기가 나사렛이고 그의 사역지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북쪽 나사렛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희망이 시작됐던 거예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했으면 내 안에서, 내가 절망을 당했으면 내 안에서,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옵니다.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을 일 있겠어?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 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만사형통할 것 같으면 100번이나 다니지 그럴 일 있겠어? 뭐 지난번에도 한번 교회 갔다 왔는데 뭐 똑같더라. 그 교회가 이름이 무엇이라고? 성령교회 갔는데 그거에 갔는데 거기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대단한 것도 없고 그냥 나나 지나 뭐 똑같더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줄 알았더니 내가 지켜야 할 그런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나셨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아이고, 애기네. 참말로 뭐 성령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있겠어? 거기에서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누구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떤 형태로 어떤 강도로 찾아왔느냐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기의 모습으로 왔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왔던, 장애자의 모습으로 왔던, 다문화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탈북자의 모습으로 왔던 네 아는 가운데 성탄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외모로 옳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합니다. 그 아기가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성탄하신 순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 그늘에 있는 자들이 치료하는 강력한 빛을, 희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 가운데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서 있겠다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 쳐다보며 이야기하십시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 상을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가문의 무엇이라고?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요. 그런 것은 100번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말이죠. 내가 장차관이 되는 것보다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삶의 영광,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금으로 살 수 없어요. 은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이방 갈릴리가 영화롭게 올라오거니와 예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영광의 도시라는 베들레헴조차도 다 파멸의 도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셨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성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완전히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기를 쳐다보지 말고 저기를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쳐다보라. 내가 보기에는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기의 모습이야. 아이고 주님, 이렇게 역사에 갖고는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돈을 벌고 우리 자식 언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아이고 이래고 안 되는데 말이죠. 좀 빨리빨리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다 착각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성탄하신 순간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어디에서 났다?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천국의 시작이다. 내가 영광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나를 향하여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성탄이 바로 주님의 성탄이면서 곧 나의 성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니, 우리에게 흑암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망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망은 다 가라 이 말이에요. 고통은 다 가라 이 말이에요. 슬픔은 다 가라 이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가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빛만이 충만해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장차 우리 후손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